피곤하시죠? 이지무사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괜찮아요? 네. 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더워요, 여기 앞에가.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배우면서 또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 왜 성막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성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셨어요? 뭐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성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고 또 구별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먼저 성막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가로가 몇 미터? 25미터. 그리고 세로가 50미터. 그래서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의 일반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대략 몇 센치? 45에서 전후 이제 50cm라고 치면, 그래서 이제 25m, 50m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울타리가 이제 60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모두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높이는 2.5m. 그래서 웬만한 키가 2.5m가 넘어가지 않고서는 안에가 볼 수가 없고 밖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문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10m 정도라고 했어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문은 몇 개? 한 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을 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님, 또 그 이제 지파들이 나눠져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을 두었는데, 그 동쪽에 무슨 지파가 있었다?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있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있는 것이 번제단인데,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을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제단. 자, 번제단 이야기인데, 자, 번제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앞에 보니까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 이거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 밑잡아, 짐승을 잡아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그 단, 바로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번제단의 재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는 이 나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조각목이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알만한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아카시아와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의 조각목 아카시아는요, 완전히 우리와 땅 질도 다르고 토양 질도 다르고 완전히 사막 같은 데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이 뿌리가 이제 내리는 데 있어서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완전 건건한 땅이잖아요. 황폐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각목의 특징이 뭐냐고 하니까 뿌리가 길게는 2km까지 뻗어 간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존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혹독한 가운데 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아주 두껍고 튼튼하고 곧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뒤틀리고 막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 곧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마치 물이 없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황폐한 땅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바로 우리의 인생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는 먹고 살지만 사실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일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태어났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른 막대와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는요 결코 우리가 보는 성화의 그림처럼 코도 오똑하고 눈도 아주 크고 멋있고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것을 보면요, 정확하진 않아도 결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남도 아니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젊은 나이에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생의 기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각목으로 그냥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재물을 올리고 불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겠죠. 그렇죠? 그런데 타지 말라고 그 조각목을 쌓게 했어요. 무엇으로 쌓게 했을까요? 노수로 쌓게 했다는 거예요. 노수로. 그래서 보면 나무가 안 보입니다. 다 노수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왜 노수를 싸게 했을까?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놋보다는 금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놋이 금보다 녹는 온도가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불을 떼어도 이 놋은 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조각목을 놋으로 쌓고 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 절대로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그런 인생,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고 죽을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 소용없는 존재, 죽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의 크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조각목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자, 번제단. 자, 가로 세로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같아요. 이게 다른 1.5m는 이 높이예요, 높이. 그래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고, 자, 5규빗은 몇 미터? 2.5m. 큰 거죠, 그죠? 제가 들어가도 충분할 크기예요. 번제단 크기가.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사슬 같은 게 있어요. 사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가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떨어질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의 양쪽 끝에 뭐가 있어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뿔 4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마다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주는 그런 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까?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제사자가 이제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 죄인이, 이 제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일까요? 이것 또한 제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온 흠없는 짐승을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면 이 짐승이 예를 들어서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소 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 잡아보신 적 있어요? 머리팍을 썰어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이 지금 소가 앞에 있어. 그러면 권사님이 망치로 이 소의 머리를 확 내려쳤어.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한 번에서 안 죽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자, 현영아, 이 소를 한 번에 잡는 방법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숨통을 끊으면 죽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숨통이 어디 있을까? 목? 그럼 만약에 소를 잡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소 잡는다고 소 목에다가 칼로 확 찔렀어. 그럼 소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죽을지 모르지만 바로 죽지 않아요. 결코 짐승을 그 도축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우리로서 이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 양이라든지 한 번에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찔러야 죽을 수 있을까요? 한 10번 찔르면 죽을 수 있을까요? 10번 망치로 때리면 죽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을 죽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칼로 찌르고 막 망치로 때리고 그렇다고 쳐요. 그럼 만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피를 보면서 이 제사자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끔찍하겠죠? 엄청나게 끔찍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구약시대에만 해도 그렇게 해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데 얼마나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많았겠어요. 그러면 또 죄 짓고 싶겠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또 죄를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와서 죽이고 또 데리고 와서 죽이고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이 잡은 짐승을요, 그냥 올려놓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각을 떠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토막을 냅니다. 목을 자르고 각 부위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그 정강이라든지 내장 같은 건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요. 그러면 먼저는 이제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흘린 피를 제사장은 뭐 하냐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각을 뜨는 건 누가 하냐? 이것도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죽은 짐승을 대신 잘라주지 않아요. 이 제사자가 자기가 다 잘라야 돼. 토막 내야 돼.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받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의 죄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서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그러면 연기가 나겠죠? 하나님은 그 연기를 받으시면서 기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잔치하고 뭐 파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죄라고 하는 건 이만큼 더럽고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을 잡아서 죽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기뻐 받으셨을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죄가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뭐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드렸죠? 오늘날에도 죄를 가지고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 가서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오셔야 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 예배당에 앉으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구약시대와 같이 해야 됐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짐승 하나씩 잡아가지고 와야 돼. 여기서 그냥 막 잡아가지고 그래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형편에 따라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 가지고 오고 좀 형편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양 가지고 오고 또 어려운 사람 비둘기 가지고 오고 그렇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막 피바다가 돼야 돼.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통회하는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어떤 마음?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뭐다? 우리의 그런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이제 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태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막 두 번째 시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정말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도 없다고 하셔서 그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만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완전히 피를 다 쏟고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해졌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간절히 이 죄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